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성도님들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1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네. 제가 물류창고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힘든 점을 굳이 꼽아 본다면 겨울철에 좀 추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고 안에는 먼지도 많고, 그리고 가뜩이나 그 당시에는 코로나 이후여가지고 마스크 착용이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어찌나 이제 춥고 시려웠던지 제 귀가 너무 시려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귀마개를 하고 또 마스크를 낀 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추위로부터는 좀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안경을 낀 사람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마스크를 끼면 이제 안경에 김이 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그 현장은 뭐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라 기계 장비들이 움직이는 곳이어서 기계 장비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제가 귀마개를 하고 있으니 옆에 있는 동료들의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안 들리면 다시 내려서 가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동료들에게 재차 묻곤 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눈과 귀는 우리가 정확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각기관입니다. 만약 우리의 눈과 귀에 방해물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어쩌면 아예 나아가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자 지혜의 왕으로 익히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형용하셔서 원하는 것을 말하라 하자 그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원어로는 듣는 마음입니다. 즉 경청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그의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섬기고 사랑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솔로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교훈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첫째, 내 주변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것은 이방 여인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과 혼인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우리 본문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방인과 결혼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금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금지할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국제적으로 결혼해서 이런 정략적인 관계를 통해 전쟁을 억제한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어쩌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던 본문이지만 그 2절을 보시면 중반부에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리고 4절을 보시면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저희가 정령코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분은 결혼하실 때만 해도 두 분 모두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교회를 다니시긴 하셨지만 교회를 다니라고 한 권유는 아버지께서 먼저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조선소 근무를 하시면서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저녁 늦게 퇴근하시는 그런 업무였고, 그리고 한 주는 주간, 또 한 주는 야간, 이렇게 교대 근무로 이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에는 저희 어머니랑 저희 누나, 저 이렇게 셋이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됐는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교회는 좀 착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인식이 그때는 좀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럼 교회를 가봐라. 시간 많으면 교회에서 시간도 보내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처음에 일반 장로교회에 나가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이제 모 자매님을 통해서 참예수 교회로 전도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한 가지를 간과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의 열심을 좀 간과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참예수 교회에 이제 발을 붙이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셨거든요. 저녁 예배도 저랑 누나를 버스에 태워서 밤늦게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토요일에는 아침에 가면 저녁 늦게 오고, 하여튼 그런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아버지께서는 가족들이 교회에 가기만 하면 돌아오질 않으니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그 교회가 궁금해서 이제 같이 오세요. 근데 이제 기도 소리에 먼저 놀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헌금하는 것도 많이 놀라셨다 했고요. 어쨌거나 그 아버지께서는 조금 많은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교회 문제를 많이 다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마라. 왜 하필 그 교회냐? 좀 멀었거든요. 저희가 살던 곳이랑 교회가 당시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 두고 왜 거기를 가느냐? 그리고 기도 소리가 이상하다. 또 이상한 교회 같다. 또 그런 온갖 회유와 그리고 반협박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정도 그 두 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께서는 많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어렸던 저도 부모님의 다투는 모습이 그때 당시는 참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커서 꼭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아버지께서는 먼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이제 데리고 다니십니다. 결국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본인의 마음은 굳건히 지키고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정령코 돌려놓은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까지 어머니의 마음고생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해가 거듭해도 바뀌지 않는 남편의 모습과 본인이 교회 가는 것을 양보한다면 가정의 평화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니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교회 문제가 아니면 두 분은 거의 다투지 않으셨거든요. 이렇게 내 신앙을 지키면서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가까이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대가로 각 나라와 유지하고 있던 평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 아내들은 더욱더 솔로몬에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 요구에는 분명 이방신에 대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런 요구를 수용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처럼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허용해 준 걸까요? 아니면 수많은 아내들의 요구에 지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허용해 준 것일까요? 근데 아마도 이미 그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정략적인 목적으로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연애하였더라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집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다 내 마음을 돌이키고 미혹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님들, 지금 주변에 내 마음을 빼앗고 돌이키는 요인들이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이미 수많은 미혹으로부터 둘러싸여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자 세상에서 그 즐거움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 우리 영적인 눈과 길을 막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아마 강팍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죄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뎌지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결국 마음의 그런 원래 기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현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 스스로 내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나의 환경이 내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내 마음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내 마음을 돌이키는 곳이라면 당장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의 두 번째는 지나친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안의 수는 우리 본문 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1장 3절 왕은 후비가 700이며 빈장이 300이니라.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합 1000명의 아내를 이제 거느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된다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는데요. 열왕기상 10장 16절에서 17절인데 이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네, 솔로몬 왕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랑 작은 방패를 만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큰 방패 한 개당 금 600세겔, 지금 단위로 환산해 보면 약 7kg의 금입니다. 그것을 200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작은 방패는 3만회라 되어 있지만 1.6kg의 금입니다. 그것을 300개를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방패는 전시에 사용되는 방어구죠. 무기입니다. 그리고 방패가 있어야 할 곳은 당연히 무기고나 아니면 병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금 방패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솔로몬 나무궁의 장식용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은 무기로서 적합한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순금인지 확인하려면 흔히 어떻게 합니까? 깨물어 보지 않습니까? 깨물어 본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금속에 비해 연하다,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방패는 철로 된 화살을 막아야 하고요. 칼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금으로 방패를 만든다는 것이 애초에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 자신을 위한 과시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과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을 보면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21절에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큰 보좌를 만드는데 상아로 만들었고요. 그것을 정금으로 도금했습니다.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그릇은 은도 아니고요. 다 금이었어요. 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려면 상당한 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났을까요? 열왕기상 10장 14절 또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진수한 세금이 666달란트의 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달란트가 34kg으로 보았을 때 현재
22톤의 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2톤. 이는 과도한 세금을 걷어 금을 충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주변국으로부터 조공도 많이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재물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시, 사치, 향락의 용도로 썼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결과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걷어들인 세금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를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위한 재물을 이렇게 허락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히 솔로몬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미혹당한 결과입니다. 미혹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할 때 미혹받게 됩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고 분별력이 흐려져 아마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뒤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불평을 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고요. 그 양은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무려 한 달 동안 먹게 하실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보자 그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루하루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죠. 이 메추라기가 내일 또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 만약 내일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백성들은 철저히 자기들을 위해서만 행동했습니다. 하루에 먹을 필요량을 넘어서 그것을 말리고 펴서 오래도록 먹으려는 탐욕의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내 만족과 내 기쁨만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어떻게 거두는지는 신경 쓰지도 않은 채 내가 더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오직 내 앞만 보고 내 앞에 보이는 그런 욕심만 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또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이 사건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죠. 단번에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들어간다면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 미혹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미혹당한 우리의 삶은 결국 이상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분별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진 솔로몬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눈과 귀가 어두워진 솔로몬은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했기 때문인데요. 그의 행함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인 장본인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다윗 왕은 전쟁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킨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런 그였지만 나단의 책망을 듣자마자 그는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나단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은 완고하고 강팍해진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성도님들과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아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첫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6장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한글로는 보시면 마음에 새기고니까 마음 안에 새기고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 정확한 뜻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위에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 위에 말씀을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시 상황이죠. 그러면 긴박한 순간에 당장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라도 바로 적과 싸울 수 있는 칼과 무기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하루에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음성을 들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명한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리자 백성들은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그 순간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 내 마음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묵묵히 따르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거고요. 이것은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나눠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 단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원어로는 한 단어더라고요. 날카롭게 하다. 칼을 연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칼을 사용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칼을 갈아 놓는 것이 이제 칼을 간다, 연마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예리한 칼날이 골수를 찔러 쪼개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연단하여 찔러 쪼갤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예리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7절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에 강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여력이 될 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이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잔소리처럼 늘 하는 말들이 있죠. 매일같이. 가령 길을 건널 때 차 조심해라. 횡단보도 건널 때 초록불이어도 주변에 차를 보고 건너라. 이거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한테 맨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밥은 잘 먹었는지, 그리고 뭐뭐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잔소리 같은 그런 말들이요. 근데 이런 말들은 왜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잊으면 안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잊어버려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또 해야 하니까 하는 말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잊으면 안 되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말씀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리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장소 중에 하나가 통곡의 벽에 거기를 제가 또 가보았습니다. 아주 큰 벽이 있고요. 그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냥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형태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냥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미간과 이마 사이에 네모난 상자가 달린 그 가죽끈을 머리에 고정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팔에도 가죽끈을 이렇게 칭칭 감아져 있었고요. 또 여기 팔에도 네모난 상자 같은 게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곳에 말씀 구절을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설주, 그 문입구죠. 문입구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집 입구 오른쪽에 매달려 있어서 그곳에도 말씀 구절을 넣어서 이제 출입 시에 그 말씀을 손을 대고 묵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처럼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따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인 정신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즉,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삶의 마지막 말인 유언의 내용을 어떻게 정치해라,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라 라는 세속적인 내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는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긴 것이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고요. 우리의 눈과 귀가 항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님들, 결국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근본 원인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미혹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막은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